좀 더 넉넉한 마음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만의 숙제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근접한 이유는 내 마음이 좁아질 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어차피 이해하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마음이 조금만 더, 좀 더 넉넉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일들이, 그러지 못해서 손해를 보았던 것들이 종종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넉넉한 마음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함께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 자신이 가장 힘들고 화가 났을 때가 언제였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을 빼앗겼을 때 화가 나죠. 내가 사랑한 이 사람을, 여자를 뺏겼을 때, 내가 사랑하는 직장, 내가 사랑하는 어떤 꿈, 그런 것들을 내가 빼앗겼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이렇게 화가 많이 나냐면은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정감에 위기감이 밀려올 때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이 안정되어 있는 내 가정, 안정되어 있는 내 삶의 환경, 내 비즈니스, 내 모든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정감의 위기의식이 느껴질 때에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오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누군가에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속았다 라고 생각되면 화가 나죠. 내가 속았어. 그럼 화가 날 것입니다. 특별히 평생을 이렇게 목회만 하고 살아왔던 저인지라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권위에 상처를 줄 때가 저는 제가 제일 화가 나요. 그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교회 공동체 한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할 때 저는 그게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평생 아마 제가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넉넉했더라면 하는 마음 드는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좀 더 넉넉해지지 못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그때 좀 더 넉넉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내 안에 있어서 기대감이 좀 있었더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의 꿈과 희망이 흔들리지 않고 이 꿈 이루어진다, 이 희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기대감이 내 안에 있었더라면 그때 좀 넉넉해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화를 냈던 것들, 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넉넉해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작은 호수와 말입니다. 큰 바다에서 치는 파도, 그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바람이 똑같이 불어도 바다에서 치는 파도하고 호수에서 치는 파도는 차이가 날 것입니다.
깊은 바다에서 큰 바위를 푹 집어 던지면 뿅 하고 들어가 버리지만 얕은 시내에서는 주먹만한 돌을 집어 던져도 찰싹하고 물이 튀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 그릇이 좀 더 컸으면 좋았겠다. 내 그릇이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남 모르는 좀 든든한 힘이 있었으면 그때 좀 내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풍요로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두 소녀가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다가, 여러분에게 몇 번 사용했던 예화지만 한 번 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보십시다. 가다가 조개를 하나 주었는데 지금까지 주워온 조개보다 컸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손을 쑥 내밀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소리를 퍽 지른 사람이 그 주인입니다. 내가 먼저 봤어!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가 쏙 손을 뺍니다. 하지만 마음은 섭섭하죠. 같이 갈 것 같았는데 이 소녀가 그러니까 이 조개를 집었던 소녀는 앞으로 씩씩하게 가고 당당하게 가고 상처 입은 소녀는 살짝 옆으로 빠지는 겁니다. 한참 그렇게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아까 주었던 조개보다 훨씬 큰 조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매는 그 조개를 자기 바구니에 담고 다시 저만큼 가고 있는, 그 당당하게 가고 있는 친구 옆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가는 거죠. 가다가 아까 처음에 봤던 조개보다 조금 더 큰 조개를 발견합니다. 근데 또 손을 쑥 내밀었는데 양보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먼저 집었어. 그러면서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다시 또 손을 뺍니다. 그때에 그러나 아까는 섭섭하고 화가 났지만 지금은 여유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아무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 거죠. 내 안에 든든한 힘이 있으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도 쳐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 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조금 넉넉해질 수 있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을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큰 구속의 흐름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내가 겪는 것일 거야 라고 믿어지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좀 더 여유로워지고 이해할 수 있고 내려놓아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저는 그렇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막 분노하고 막 속상했던 것들이 싹 가라앉는 것들을 경험해요. 종종 사람들 말하기를 내 마음이 평온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내가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여유로워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 본 우리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막 속상하고 화가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앉아있거나 예배드리거나 찬양하거나 혹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확 밀려오면서 그 모든 마음들이 싹 씻어지고 넉넉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넉넉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묵상을 하다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미 관계적인 언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플로우해가는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당신이 아프면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뭐 솔직하게 자식 이기지 못해요.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가 막 큰 소리 치고 그래도요, 결국은 미안해요. 자식 못 이겨요. 우리 아버지들. 인정하고 살아요, 우리.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속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이야 하는 이 혈연 관계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자식이야. 이때 이것은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랍니다. 이 자식이 뭘 잘해서 내 자식이 되고 뭘 못하니까 내 자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식이 뭐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해서 내 자식이고 공부를 못해서 옆집 자식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언제나 아버지에게 은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심지어는 탕자와 같은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Don't touch. 만지지 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식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대가를 지불해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말입니다, 자식을 향해서 당당할 수 있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에는 그 뒤에는 아버지가 말 못하는, 부모님이 말 못하는 그 지불된 대가라는 것이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참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었죠. 첫 번째는 잃은 양,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99마리 양 놔두고 가서 한 마리 찾아온다.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크마를 가진, 드라크마는 돈입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리면 온 집안 장롱 밑에까지 쑤셔가지고 돈 찾지 않겠냐. 세 번째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 그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의 중요한 가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의 중요한 가치. 원래는 모두가 다 주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주인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던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으므로 그들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개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것을 찾은 주인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15장 7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 이 말이에요. 또 드라크마를 찾은 이후에 또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엄청나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또 그 큰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사실 솔직한 고백이에요. 한 영혼이, 그것도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하늘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했다 하는 것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비유인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도함에 있어서 반드시 절대로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그 무엇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 그것은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영혼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셨거든요. 그 정도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넘어뜨리고 빼앗아가려고 엄청나게 몸부림치는 존재가 있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제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막 뛰면서 좋아하는 그때에 내 마음을 자꾸 갈라내고 나에게 자꾸 영향력을 주어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혹은 그 마음이 자꾸 무너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원수 마귀가 기뻐할 일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종종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영혼들을 내주고 빼앗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그냥 간략하게 전체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제 유산 미리 주세요. 불효지요. 이건 불효입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 말 같은 거예요. 아버지 유산 빨리 주세요. 이것은 그들의 그 관례로 볼 때는 불효 중에 아주 상불효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의 반을 딱 잘라서 주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음 모르겠어요? 이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겠냐고요? 아니, 그 아들의 성격, 그 아들의 영성,
그 아들의 마음 씀씀이 아버지는 압니다. 아니요.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요. 아버지는 그 아들 그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갈라주어요. 그랬더니 그 작은 아들이 재산을 몽땅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리죠. 그런데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거기에 몽땅 다라고 얘기했는데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떠난다 이 말이에요. 그 뻔하거든요. 그 가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원수를 맺고 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성경에 그런 뜻이에요. 다 몽땅 싸가지고 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을 갖지요.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즐기는 생활의 대가, 그 대가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즐김의 영성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돈을 대가로 지불해야 했어요. 종종 우리가 말이죠, 내 안에 그 막 즐거워 기뻐하고 하는 그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꿈도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내가 지금 즐기는 그 즐김을 위해서 대가로 지불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환경을 대가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즐기기 위해서, 지금 즐기는 낙을 위해서 그것을 자기의 모든 미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느 날 정신 퍼쩍 드는 날 무릎을 칠 일이 생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궁핍을 느꼈다는 것이 다행이죠. 사실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궁핍했다는 것은 몰라요. 내가 지금 흉년이 들고 있다는 것은 몰라요. 지금 내가 내 영성이 지금 바닥을 쳐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내 가정이 지금 이 망가져가고 있다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꿈이 다 망가져가고 있다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즐기느라고. 그러나 어느 날 생각해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지금 그런 과정까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다고요? 궁핍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껴야 자기 틀을 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좀 그렇죠. 늘 그냥 즐기고 있을 때는 깨지지 않아요. 아직도 여유가 있고 아직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깨지지 않아요. 그 인간 안 변해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정말 바닥을 쳐서 내 안에 궁핍함이 느껴질 때 비로소 그 동굴에서 나올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아버지는 이때에 이 아들의 겪을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아들이 먼 나라로 막 싸갖고 갈 때에 그 아버지 생각에 이 아들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을 만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아들의 영성, 그 성격과 마음을 아는 아버지라면 늘 그것이 염려가 되어 부담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흉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보따리를 쌓고 떠날 때부터 그 아버지는 늘 깨어있는 거죠. 저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생각하고 지난날 생각하고 그 모든 환경 생각하면 그때가 좋았어 그 말이에요. 돌아갔어야 돼. 그때 안 나왔어야 돼. 그때 이렇게 살았으면 안 돼. 이렇게 결정했으면 안 됐어. 그러면서 그는 더욱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그러고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 위대한 결단이죠. 저 멀리 거지가
걸어오는 모습을 아버지가 봅니다. 여러분, 그 유대 마을은, 탕자의 그 마을은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한국 사람들은 집들이 산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유대의 마을은 산 위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위에서, 마을 위에 있기 때문에 바라보면 멀리 보인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버지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잊어버리고 그 아버지 마음엔 사랑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온통 아들에 대한 그리움만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이건 용서하고 말고에 대한 생각조차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그 아들을 되찾았다는 감격에 포로되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뛰어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떠난 아들이 돌아오게 되면 레위기서에 의하면 마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거지가 걸어오는데 아들이에요. 만약에 다른 마을 사람들이 먼저 그 아들을 보면 돌로 쳐 죽일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법이거든요. 남들이 보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뛰어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돼요. 이 아버지가 그 탕자라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그 아들을 책망할 권리를 포기해버려요. 그 아들을 책망할 권리를 포기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지불한 대가, 그것은 용서라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를 먼저 보고 달려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를 돌로 칠 수 있다는 마음에 내가 먼저 쫓아가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달려가는 아버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불되는 대가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망해버린 아들 양치나 하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그 정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땅히 감당해 주어야 할 대가겠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진소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립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잔치했다, 야 아들 차에서 잔치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건 부족한 이해입니다. 지금 이 아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돌을 가지고 때려야 할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아들 회복됐다. 여러분, 이 아들은 그래 율법대로라면은 이 아들은 돌에 맞아 마땅한 일이지만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잔치는 단순히 잔치가 아니라 이것은 그 아들의 권리와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잔치였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고백이 참 감동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너희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야 마땅한 아들인데 이미 죽었던 아들인데 내가 돌려받은 거야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함께 즐거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고통스러워하는 큰아들이 보입니다.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화를 내죠.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면서 명을 어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일이 없고 나와 내 보수라금 즐기게 하신 일이 없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녀들과 함께 다 소리 탕진해버리고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더니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십니까? 송아지를 잡으셨단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큰아들 옳게 살았어요. 이 큰아들 틀리지 않았어요. 맞잖아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부담해야 할 모든 일들 이 아들이 감당해냈잖아요. 이 아들 얼마나 거룩하게 잘 살았어요. 얼마나 참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칭찬을 들어야 마땅한 그런 아들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큰아들을 집 안의 탕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이 왜 탕자여야 하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아들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집 안의 탕자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야 해요. 그 전에 이미 아버지께 순종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줄 알았다고요. 아버지의 일을 대신해드리고 아버지를 편하게 모시면 된다고 생각했던 게죠. 하지만 아버지는 늘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안 편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어쩌면 이 큰아들은 화를 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이제 그만두세요. 잊어버리세요, 그 자식. 그 새끼 잊어버리세요, 아버지.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형은 이미 동생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중요한 거 또 하나,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은혜를 따라 사랑을 하는 신앙생활을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이 아들은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율법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아들이, 큰아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생활을 보면 큰아들은 옳게 살았어요. 율법적으로 참 건강하게 살았다고요. 둘째 아들은 돌에 맞을 짓을 했어요. 적어도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온전한 모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오히려 주님은 비록 넘어지고 실수했어도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를 놀라게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놀라야 돼요. 만일 이 형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뜻이, 율법이 품고 있는 진실한 뜻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는 먼 나라에 가서 사업에 실패하고 망한 동생 말입니다. 이제 그 땅에 흉년까지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동생을 생각하면서 왜 그 형은 동생을 찾으러 안 갔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 그 형은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더라면 그 먼 나라에 흉년 들어서 그렇게 돼지 우리에 머물고 있을 동생 생각난다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아이고 시원해 저놈 새끼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그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으로 올바른 신앙인의 삶 아닐까요? 그래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들의 고통을 감당해주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요구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주변 정황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의 깊이를 더해가고 친밀해져가고 은혜를 더 많이 받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화가 나고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정죄감과 분노심의 말이에요. 이 관계를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정죄감이나 분노심을 극복해낼 수 있어요. 그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화가 나는 것도 이해와 용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형이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분노하고 정죄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 관계를 놓쳐버려요. 관계가 삼켜 먹어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그 형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너의 동생이라고 표현해요. 이 너의 동생, 내 동생. 어찌 보면 아버지는 매우 정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중심이었다면 이 큰아들은 매우 냉정하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의 관계. 이게 관계예요. 그 교회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모범이 뭐냐면 가정이고요. 가정은 교회예요. 이 가정이 바르게 돼야 교회 생활도 바르게 하게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유기체, 오거나이제이션, 유기체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한 몸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 아프면 전체가 느끼는 거예요. 어느 한 몸이 어그러지면 전체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어저께 카톡에 써드렸죠.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왜냐면 ACC 받으러 가야 되겠는데,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가기 싫어요. 주님께서 고쳐주면 되지 뭐 굳이 내가 갈 필요 뭐가 있어. 그래서 안 가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있어버렸어요. 5시 넘었죠. 뭐 5시 넘어서 끝나는 거니까 그냥 계속 있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러고 마치고 와서 이제 이 수요 예배 준비하고 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까지도 아팠죠. 이거 어떻게 쓸까 걱정도 했죠. 근데 한참 써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다 이제 가신 이후에 나 혼자 사무실에 앉았는데 뭔가 좀 섭섭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겼어요. 전혀 느낌을 모르게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야, 주님께서 고치셨구나.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말해요. 어떻든 간에 그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타치하셨구나.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다 한 몸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에요. 한 지체란 말이에요. 유기체라고 표현해요. 이때 유기체의 한 공동체는 아픔을 겪으면 같이 아프고 우리가 좀 기쁘면 같이 기쁘고 하는 것이 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누가 당자냔 말이에요. 이 한 공동체, 이 몸 안에서 어느 누군가가 이탈되었어요.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흘러가는 성령의 은혜가 모두가 다 공유되어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어느 한 지체가 이탈되었어요. 이탈되고 나면 이 지체가 가서 잘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 이탈되어진 이 지체가 탕자예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한 몸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상대방이 조금 못해도 이해가 되고 용서와 포용이 되죠. 그러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좀먹는 사단의 도구가 뭔지 아세요? 그게 정죄감과 비판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노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말해요. 엄청난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막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막 그러면 작은 아들 말해요. 혹은 큰 아들. 그러면 전체가 영향을 받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큰 아들이 탕자가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이탈되어졌어요. 결국 그 자신 스스로가 공동체 안에 남지 못하고 스스로가 이탈감에 빠져가지고 그 관계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큰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이게 바로 이제 탕자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마음인 거예요. 자, 말씀을 맺어볼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슈 세 가지. 하나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요. 밖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번에 전혀 모르고 갔어요. 통합측 목사님이세요. 김에서 오셨대요. 그런데 그분 우리 같은 성령의 사역하는 분이에요. 당신 스스로가 나는 성령 사역자라고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둘이만 앉아가지고 난 이단 소리도 들었어요. 그랬더니 듣지요. 당신이 안다요. 듣지요. 그래서 웃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전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십시다. 이것을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형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성공하는 부분이 아버지거든요. 아버지는 이미 집 나간 아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돌아오게 될 것을 알았어요. 이때 아버지는 그냥 그날부터 그냥 집 나갔던 그 아들 그 모습 그대로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큰 마음으로 그를 품고 있었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묻지 않았어요. 이유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반겼어요. 그때 왜 그렇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다 털털 털어버리고 그렇게 욕하고 막 그렇게 하고 화를 내고 갔느냐고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사실 넘어졌던 사람, 그곳을 떠나서 외롭게 살았을 그 아들을, 사실 넘어졌던 그 아들 말입니다. 그곳을 떠나서 외롭게 살았을 아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무데나 있는 것 아니거든요. 아무데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정말이에요.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리고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사십시다. 예. 예수를 믿고 살면 좀 더 넉넉한 마음이 돼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고집이 세지고 좁아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제 자신도요. 우리 아버지 마음 가지고 사십시다. 사실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말처럼. 하지만 우리 노력하십시다. 주님께 구하자고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기름 부어져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요롭게 맺어지도록요.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이란 모든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하십시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넉넉해집시다. 따라하십시다. 시작. 조금만 더 넉넉해집시다. 아멘입니까? 우리 서로를 지켜주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섬겨주면서 우리가 정말 조금만 더 넉넉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